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10절인데요. 한 절 한 절 읽어 가시면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 제목은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내가 살리러 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도마가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진정으로 했든 진정으로 하지 않았든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그대로 이루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나사로가 죽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 4일이 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에는요 3일장을 합니다. 3일 동안은 시신을 장례하지 않고 놔둡니다. 왜냐하면 혹시 살아날 수도 있는 기간이 3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4일이니까 이제는 소망과 기대와 희망이 다 끊어져서 이제는 장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인간적으로는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죠.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돼가지고 이미 살이 썩었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근데 그 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장례할 때 음식이 우리나라는 장례식장 가면은 뭐 육개장도 나오고 뭐 돼지머리도 나오고 이러지만 유대인들의 장례는 무슨 음식이 나오냐면 둥근 빵이 나온대요. 둥근 빵이 나오고 계란이 나오고 렌즈콩이란 둥근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대접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모두들 죽음으로 굴러간다는 건 땅에서 굴러간다는 소리죠. 굴러가는 처지라는 것을 알라는 거라고 합니다.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죽음으로 굴러가는 처지가 될 거야. 이런 의미로 그런 둥근 빵이나 계란이나 렌즈 콩을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전도서에 보면 7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실게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귀한지. 1절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아름다운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어요.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대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며, 왜? 초상집에 가면서 나도 저렇게 죽을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 결국이 다 이렇게 죽음으로 갈 건데 너희 삶이 어떠해야 되겠냐. 슬픔이 웃음보다 낫대요. 슬픔은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자기 안의 내면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된다.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된대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자,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병든 자를 위문하는 것이나 죽은 자를 조문하는 것은 자기 영혼의 게헨나 지옥에 가는 데에서 구원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초상집에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웬만하면 다 다른 일을 미루고 초상집에 가게 되죠. 왜?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많은 사람이 조문을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조문을 왔는데 아마 나사로 이 삼남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호평을 받는 사람들이었나 봐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된대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라는 게 한 3km 정도? 3km 정도면 안식일이라도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한 30분? 많이 걸리면 40분 정도 가는 거리겠죠. 지금이야 뭐 길이 좋으니까 빨리 가겠지만 그 당시에는 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죠.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베일로 위문하러 왔다는 거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를 위문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라면 우리는 즉시 순종을 해야 돼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든 극형의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은 바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곧 나의 영광이 되니까.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절대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움직이고 말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율법은 철저히 자기 기준으로 지키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실게요. 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거룩함을 입은 자는 성도들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람과 같이 오셔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데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 사대교회에게 이야기해요. 너는 살았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너는 죽은 자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이 나사로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사람들은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실 걸 다 아시죠.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 뭘 보고 압니까? 위급할 때, 죽음이 올 때 이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20절에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는 들었겠죠.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나왔고요. 마리아는 집에 거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또 예수님 오시라고 빨리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오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늦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늦게 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 원망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서 우리 오라비가 죽었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나는 알아요 라고 해요. 예수님이 늦게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알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말 하지 않죠? 예수님이 늦게 오시든 일찍 오시든 관계할 게 없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이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오셔서 병든 자는 고칠 수가 있으시겠지만 내 오라비가 죽어 썩어서 냄새 나는데 지금 오셔야 뭐 하겠냐 이거죠. 기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바라는 기대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시면 해주시는 거고 기도 한번 해주시죠. 이러는 거죠.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마르다는 뭐라 그러면 지금은 살릴 수가 없어. 왜? 썩어서 냄새 나거든.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랬냐면요. 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늙어가지고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네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가 네 몸이 죽었든 살았든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믿어라 이거예요. 근데 안 믿는데도 하나님 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래도 주신다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인식을 한 거죠. 하나님이셨다라면 믿지 않을 리가 없지. 그런데 왜 예수님은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실까요? 이 나사로가 살 것은 아무도 믿지 않았고 너희들도 믿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조롱까지 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서 사람이 다 놀라잖아요. 다 놀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 믿었더라 그러는데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을 때에 믿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이 제자들에게 믿어지도록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눈으로 보여줘도요,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가득 채운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는 것. 정말 그렇구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문제가 있든 죽음이 있든 어떤 상황이라도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뭐 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 주시겠어요? 우리는 인간의 기준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그걸 주시냐? 우리가 믿음 없음을 보여주시려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요.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안에서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내 마음이 평강이 없으면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내 안에 오겠어요? 근심과 염려로 다 도망가고 말지요. 욥이 어느 때 여호와를 만나게 되지요?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재물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죽음이 이제 오니까 자기가 여태껏 살아온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잖아요.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욥은 그때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져요. 아, 내가 죄인 중에 정말 내가 죄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욥은 주님을 만날 기회를 갖지 못했겠죠.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종,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매를 엄청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막막해진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 바울이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마음에 뭐가 찾아왔죠? 평강이 찾아왔어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감사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예,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 매인 것이 다 풀어진지라. 난리 났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다 도망가지 않았고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놀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쇠사슬이 다 풀렸는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귀한 복을 누가 받았어요? 간수 가족들이. 누굴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미했더니 이런 기적 같은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상황이 올지라도요, 결코 실망하지 말 것은 그 상황 속에 주님이 와서 우리에게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4,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이 나를 환난 날에서 거기 환난의 장소 나를 건져내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환난은 뭐 하죠? 부르기 전에 원망부터 하잖아. 주님을 부르기 전에 원망부터 하게 되잖아요. 네, 놀라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는요, 오라비가 다시 사는 것이 언제냐면 마지막 날 살 걸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Your brother will rise again. 다시 산다, 네 오라비가. 주님은요, 실제 지금 현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실게요. 근데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이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너무 작아서. 그러나 그게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바위도 뚫고 나가고요. 어떤 것도 뚫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또 여기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8장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8장.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배에 물이 가득하게 돼서 이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니 배에 물이 차도요 예수님이 계시면 뒤집히지 않는다니까. 물에 안 빠진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니까 염려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배가 물이 꽉 차서 침몰된다라고 합시다. 그럼 예수님이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실 텐데, 모두 다 무리를 걸어라! 큰 기적을 보여주실 텐데, 큰 기적을 보기도 전에 의심하고 염려했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히 여겨 서로 말하되, 야, 저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물결이 순종하냐? 아니, 바람도 이 광풍도 순종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기적 표적을 그렇게 많이 봤던 제자들은요, 예수님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 믿지 못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누구신지 알아요. 그러면서 다 얘기를 하죠. 또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다른 제자들이 만났다고 하니까 나는 그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만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과 발을,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자처럼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 그래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그래? 너는 보고 믿느냐? 보고 믿느냐? 보고도 못 믿는다는 소리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래요. 네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말하든 일을 하든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래요. 감사하래요. 우리는 참 감사가 인색하죠. 참 우리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도 감사한 거야. 내가 죽으면 걱정할 이유 없죠.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런 거 하나도 염려할 게 없어요. 내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야. 걱정할 수 있고 고난받는 것,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한 것이 뭐하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사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사를 했고요. 감사하니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능력이 임하잖아요. 우리는 감사를 안 하니까 감사가 능력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상황이 와도 감사하고, 병들어서 아파도 감사하고, 상황이 어려워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내 안에 믿지 못하는 부분들을 잘라내시려고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25절) 26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능력이 있지만 네가 믿음이 있어야 네 거가 되지, 믿음 없으면 네 거 아니야.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고 창조주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역사할 수 없고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이시고요, 생명이세요. 부활이 뭡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부활 생명. 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죄가 다 드러나가지고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 낳은 아이,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주님은 죽이시는데 이 다윗 왕이 일주일을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12장 23절.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7일 동안 금식을 했던 다윗 왕이 탁 털고 일어나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죽었는데 어찌 내 금식하겠냐? 내가 금식한다고 기도한다고 다시 돌아오겠냐? 나는 저에게로 가지만은 쟤는 내게로 돌아올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바꾸겠냐? 그리고는 금식하던 것을 다 멈춥니다. 설마 하나님이 혹시 살려주지 않으실까?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다윗이 7일 동안 금식해도 이 아이는 하나님이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윗은 자기가 죄인인 것이, 뿌리까지 죄인인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 중에 내가 잉태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자기 바닥을 알 때 이 고백이 나오거든. 우리는 이 바닥 같은 내 속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보여지지 않아요. 나에게 고통이 오거나 죽음이 오거나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에 내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기회예요. 내가 복받을 기회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 기간이 어디예요? 내가 발견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5장 28, 29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우리는 다 무덤에 장사 지냈든 여기서 살아서 움직이든 우리는 다 죽어서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인생들입니다. 죽음이 언제 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죽어있기 때문에.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의 음성을 듣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 영광을 바라는 자들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악한 일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악한 것이거든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면 나사로가 이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감히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나가 봐야 되겠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지나가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죽음에서 살아남을 입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그럼 죽음보다 더 힘든 상황이 뭘까? 고난일까? 병일까? 근심일까? 염려일까? 돈일까? 죽음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죽음에서 살아나서 주님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이 귀한 복을 받았는데 죽음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어요? 죽음 이상, 인간에게는 죽음 이상 더 큰 일은 없어요. 그럼 죽음이 해결됐다라고 하면 어떤 고난이든 문제든 근심이든 염려든 병이든 경제적으로 돈이 없든 있든 이게 뭐가 문제가 돼? 가장 큰 것이 해결됐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거듭났는데, 부활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믿지 못하는 마르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 나는 부활이요. 사람이 어떠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이다. 내가 원하는 거 너한테 줄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더 죽게 만들 것뿐이 없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 와야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구하면 주신대잖아요. 그거 이상 더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다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입니다. 부활 생명 언제부터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되나요? 거듭나면.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거듭나면서부터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뭐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걸 넘어버리는 게 부활 생명이에요. 이건 안 돼. 이것을 넘어버리는 게 부활 생명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자들은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죽어 있는 자들이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이렇게 할 건데 내가 이렇게 할 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네가 믿느냐, 이게 중요해. 주님은 다 준비해 놨지만은 내가 믿지 않으면 내 거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거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나를 위해서 준비를 다 완벽하게 해 놓으셨어요. 그럼 내가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내 거가 되지 않아. 요한일서 5장 12절을 한번 보실게요. 요한일서 5장 11, 십자가에서 내 죄를 전부 사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죽은 자잖아요. 생명이 필요로 해요. 근데 어떤 생명을 필요로 하냐? 영생,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다. 5장 2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지금은 보는 거지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 똑같이 귀가 있는데요. 다 똑같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소리가 많은 사람은 결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지가 올라가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내 거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이런 자리에 내려간 사람만이 그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음성은요,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가 없다면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내가 믿느냐? 바로 마르다는요, 자기는 믿는 줄 알았거든. 믿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귀한 고백을 하나 보세요. 27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나 믿습니다 이거예요.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거 누구 고백과 똑같아요. 이 마르다 이 신앙 수준이 베드로랑 같아요. 베드로도 이 고백을 했거든.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실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네가 족보에서 안 게 아니야. 인간적으로 안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알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한테 알게 해주신 거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건 내가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 귀를 열어 이걸 알게 해주신 거죠. 지금 알았나요? 아니에요. 말은 했죠. 그러나 주님,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야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완전히. 이 고백을 누가 해요?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마르다가 해요. 마르다가 그러잖아. 그러는데 가로되 주여 내가 믿어요.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입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요 내가 믿나이다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수준이 있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수준이 있어요. 내가 믿는 건 내 기준으로 믿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동하고 흔들려요. 내가 믿는 믿음은 그거는 모래 위에 그냥 꽂아놓은 거랑 똑같아요. 바람 불거나 풍파가 일어나고 창수가 나면 싹 사라져요. 그 믿음 없어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해주신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제 깨우십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변화된 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 입겠고
이제 완전히 변화된 부활의 몸,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제 영생의 생명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사망아 너 뭐냐? 사망은 죄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 죄는 사망이고 내가 이 죄에 대한 이 죄 권능은 뭐냐? 율법이래요. 율법을 알므로 말미암아 율법을 자꾸만 깨달음으로 뭐하죠? 죄인인 것이 고백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실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죄가 왕노릇하는 건 이제 죽음이죠. 사망이죠. 그러나 은혜도 또한 의로 인하여 왕노를 할 텐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죄의 끝은 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 해놓고 믿어라 이거예요. 내가 다 해놨으니 믿어라.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만 있어요?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산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뭐만 하면 네가 믿느냐? 네 기준으로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믿느냐? 너의 기준으로 믿을 때는 흔들리고 설 수 없지만 십자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 이 영생의 길,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아들이 있는가? 예수가 있는가? 뭘 보고 알아요? 삶을 보고 알지.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은요 움직이지 않아요. 죄로 죽은 사람은 죄로 가는 것만 생각하고 살지,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열매가 나오죠.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죠. 이 영광이 우리 안에서 예수로 살아가는 영광을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모르는 게 아니야.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너희 착한 예수로 사는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부활이 곧
너의 부활이야. 내 생명 곧 네 생명이야.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